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성경 가운데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서신을 구별하기를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구별하지만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 그런 면이 있으나 그러나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의 영적 아들을 또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였는가를 보여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가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서신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보여드릴 열매는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품 안에 20년을 키워서 한국 스타일로 하면은 30년, 40년을 키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때에 가장 첫 번째의 열매는 자녀들이라. 과연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키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규정하면서
성경을 보는 어떤 어리석은 색안경을 끼워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 전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대신에 영적 자녀는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심지어 디모데는 주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감독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를 경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까지 되어집니다. 어떻게 디모데를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육신의 자녀가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자녀에겐 더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그러한 책임, 그러한 권한, 그러한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육 간의 이원론, 이분화를 시켜서 내가 이웃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양육해 주실 것이다. 그런 궤변을 주장합니다. 궤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기독교인 한 명이 여차의 차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한 2명 낳았다. 그러면 평생 전도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어떤 교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2명, 기독교인 2명이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낳아서 2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양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청어람이 되겠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결혼하고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을 안 믿는데 우리가 뒤늦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2명을 낳습니다. 그리 된다면 최소한은 내가 한쪽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디모데 같은 경우도 외조모 로이스와 또한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과 만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고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이었을 때 결혼 후에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유감스럽게 부부 중에 한 명인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럼에도
내 자녀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내 자녀가 2명 혹은 3명이다. 양육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주 다음 세대에서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부부 가운데 내 1명이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는 내 자녀 3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3배로 주님의 제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 지난 다음에는 3배가 되는 거죠. 3배가. 그러나 과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증가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1980년 후반쯤 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됩니다. 1000만.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릅니까? 1980년 후반 1000만에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년 2017년 통계청 조사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현상 유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제자로 삼았는가? 현상 유지했다면은 객관적으로 단 하나의 어떤 극단적 가정을 할 수도 있지요. 30년 동안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의 모든 에너지, 모든 믿음, 모든 수고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고. 그리고 1000만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한 세대는 갔다. 한 세대는 갔고, 천국에 갔고, 다음 세대가 이제 이어져 바통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000만 명이 되었다. 그 말이겠죠. 극단적으로 그 말이겠죠. 과연 그랬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전도 이전에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한다고 마음 먹으면 꼭 점점점 학교가 세소가 되면서 대안학교도 보내다가 대안학교도 또 이상하고 민족주의 좌경화된 대안학교가 아주 많아져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부모인 내가 어떻게 자녀를 직접 홈스쿨링해서 그 학교 교과 과목들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는 부모가 되었다면 어떻게 가르치지 연구하겠죠. 그 이상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자녀들을 양육한다, 양육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을 안다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지?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지? 어떻게 예배를 가르치지? 어떻게 찬양을 가르치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었어요. 10개월 뒤에 자녀가 태어나고 최소한은 이 자녀들이 아장아장 걷거나 말귀를 알아먹을 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임신했으니까 아직 여유 시간이 한 2, 3년 있는 것 같아. 2, 3년 준비할 수 있잖아. 2, 3년 준비해서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양육해야지. 그러나 과연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누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습니까? 양육해 왔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자녀들의 대학만 나오면 혹은 영어만 잘하면 수학만 잘하면 수능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혹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열심히 해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마치 쌀을 가져다 놓고 쌀이 밥이 되라고 기도만 하면 쌀이 밥이 될 거야 하는 망상보다 더 끔찍한 망상입니다. 쌀을 가만히 한 움큼을 가져다 놓고 밥그릇에 한 그릇 두 그릇을 가져다가 방 안에 쏟아 놓고 그리고 쌀을 놓고 밥이 되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쌀이 밥이 될 거야 하는 망상보다 더 무서운 망상이 자녀를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기도 생활을 가리키지 않고 지도하지 않고 예배와 찬양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자녀가 주님의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주님의 제자로 누가 만들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지. 나는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나는 교회에 가서 식당 봉사하고 나는 다른 아이들 주일학교 분반 공부 때 공과책이나 좀 읽어주고 솜사탕이나 만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나누어주고 전도지만 좀 나누어주고 주차장 봉사나 하고 예배당 청소나 좀 하고 성가대에 서서 찬양 좀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드시고 양육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식은 자기들이 놓죠. 자기들이. 정말로 참담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찾는 첫 번째 열매가 우리 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태의 열매를 내놓아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몇 년을 받았고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980년도부터는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훈련이다 하고 좀 단어를 거창하게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공부 교재를 몇 시간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내가 성경 공부 교재의 답을 달고 함께 읽어주고 답을 찾아가고 하는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에 3명, 1년에 5명의 제자를 삼는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좀 읽고 찬양 두어 곡 부르고 그리고 끝내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주님께서는 사도 12명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3년을 함께 하십니다. 3년을 함께 하셔요. 그게 제자훈련이지요. 그게 제자훈련이지요. 눈에 보이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제자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훈련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시켰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론이죠. 이론. 그것을 승법 번식이라 이런 단어도 사용합니다. 한 명이 1년에 3명의 제자를 놓고
3명 각 3명당 1명당 3명씩 또 놓고 그러면 벌써 1년에 3명, 2년째는 3, 3은 9 해가지고 1, 3, 9가 되니까 그럼 벌써 2년째가 되면은 1년에 3명, 2년째에 1명당 3명씩은 1, 3, 9가 돼서 13명이 되지. 13명이 벌써 2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제 그 9명이 각 3명씩 그리 되면 네 번째 칸에는 27명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런 것을 승법 번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꿈을 꿉니다마는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을 때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어느 고린도에서나 에베소에서나 말씀을 가리킬 때 그런 어떤 승법 번식의 환상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에 주목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말씀을 가리키시며 또한 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한 얼마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함께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보내어서 디모데의 어떤 사역 또한 주님과의 관계, 신앙 등등에서 그를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어떤 극단적 대부흥의 망상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 왔었다면 전 세계는 정말로 놀랍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놀랍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중국에 13억 명이 넘는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1억 명이 가까이 됩니다. 한 9,600만, 9,700만 명 정도 되나요? 1억 명 가까이. 시진핑이 중국은 당연히 공산당이고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중공이라 불렀죠. 공산국가다 그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화를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중국의 공산당의 정체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시진핑이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교회의 기독교인이 1억 명 가까이 되는데 1억 명이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시진핑이가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시진핑이가 변화되고 달라질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악하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핍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더 시진핑이를 통한 1억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심해질 거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20년을 두고 양육한다면 중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억 명의 숫자 가운데에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제자가 있다면, 진정한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겠죠. 부모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니까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겠죠. 무엇보다 자녀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형제보다 부모보다 가장 사랑의 대상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겠지. 주님을 가장 사랑할 테니까. 그러니 자신의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단지 주님 내 자녀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알량한 기도로 내 할도를 했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고, 자신의 자녀를 주님께 드림은 자신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양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하죠.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20살이 되면 주님의 참 멋진 제자가 나오겠지요. 한 20년이나 시간을 들였는데 우리가 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과수 묘목을 사다가 20년 동안 투자해서 과수원을 했다면 얼마나 20년 뒤에는 그 과수원이 풍성하겠는가.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짐승 같은 이 자녀를, 태의 열매를 주님의 말씀으로 20년간을 양육했는데 얼마나 내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겠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혹은 디도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러면 디모데도 예외가 될 수 없지요. 누구든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하며, 세상 교훈이 다른 교훈이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고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고 더하거나 빼고 다른 교훈을 하며 동성애에 대하여서 그것이 범죄가 아닌 양 덮어버리고, 또한 김정은 같은 악인에 대해서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인 양 거짓말을 하고, 전에 조선중앙통신, 그것이 아마 북한 그 방송이죠. 몇 년 전에 그 조선중앙통신에 그런 방송이 나왔죠. 김정은이가 굉장히 성기를 냈습니다. 굉장히 성기를 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거북인가 자라인가, 자라 공장인가 거북이 공장인가 그 양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부족해서 또한 먹이가 없어서 그 거북인가 자란가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자라 공장장을 거기에서 즉결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중앙통신에 나왔던 그 얼굴까지 다 나왔는데요.
그 자라를 죽였다. 자라 공장 공장장인가를 몇 년 전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즉결 사형을 시켜버렸죠. 아마 욱해서 그랬던지 아니면은 약간의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지 뭐 전기가 끊어졌는데 또 먹이가 없는데 자라들이 죽겠죠. 근데 자라 공장에 시차를 갔는데 자라들이 죽었다. 그래서 자라 공장 공장장을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김정은이가 참 좋은 인물이고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영어, 수학, 수능, 시험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말. 바른 말이 뭐냐 하면 곧 6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교훈도 말씀이죠. 경건에 관한 말씀들에 창념해야 된다. 주목하고 심사숙고하고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한다. 누가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안 한다. 그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다른 교훈을 한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는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과거에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지금은 겉에는 기독교인이나 말하자면 수박이 안에는 썩어버렸어.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거 수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하자면 배교자가 된 거지. 겉은 기독교인, 종교적 기독교인인데 이미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디모데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은 자들은 진실로 배교한 자들이며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아가서 6장 6절로 가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 부족함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반대는 뭐죠? 욕심과 탐욕이죠. 욕심과 탐욕. 욕심과 탐욕.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6장 6절로 보면 탐욕, 욕심,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핸드폰 엄마 아빠 새 걸로 바꿔주세요. 나 연예인 아이돌 공연 갈 거예요. 나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나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을 사주세요. 저걸 가지고 싶어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족하는 마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등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경건의 행위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족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이 행하는 경건이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첫째는 디모데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우리는 먹을 것도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풍성한 그리고 외식을 해서 더 풍성하고 맛있는 것 아니면 한국 음식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내가 먹어보지 않은 더 풍성하고 많은 음식을 탐하는 것. 그렇게 우리 자녀가 되어져 간다면 그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우리 자녀가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컴퓨터를 최신형을 사주세요. 핸드폰을 최신형을 사주세요. 유행에 맞는 옷을 주세요. 신발을 사주세요. 메이크업 멋멋을 해주세요. 용돈을 어떻게 주세요. 왜 내가 흙수저로 살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착하고 탐욕하고 그렇게 자녀가 사는데도 방주하고 방임한다면 사실은 그 부모는 주님 앞에서 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예배당에 가서 워십 댄싱이나 하고 찬송가나 부르고 예배당에서 예배 정도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자녀가 살지만 예배당에만 데리고 나가면 어찌 되겠지. 아니면 30, 40대에서 나이 들면 철들겠지. 주님이 언젠가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변화되겠지. 그런 비성경적인 망상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 디도서를 통해서도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양육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족을 6장 6절, 6장 8절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에서 나오는 게 감사지요. 그러나 만족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야 만족하겠다. 그건 만족이 아니죠. 탐욕이죠. 정욕이죠. 정욕.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이 채워질 때에 만족과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만족하지 않는 가운데 탐욕 속에 정욕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는 악이고 정욕입니다.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6장 9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국식으로 하면 건물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진리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할 때에 야,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기독교인 내가 부하려 해도 나는 절대 침륜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하려 하는 자들이 침륜과 멸망에 빠질 거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악입니다. 악. 세상 사람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자, 저주받은 자,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미 멸망에 처한 자들이지요.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아직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과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하려 한다 그럴 때에 이들이 이제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하려 한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배교입니다. 배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은 구약도 그렇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의 배교,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의 배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대학을 들어간다. 좋은 직장을 가진다. 명예를 가진다. 성공한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성공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양육됨에도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거라 착각하면 곤란하죠.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양육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이 짧은 제가 대표적으로 6장 3절부터 12절까지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러하다. 그 말이 전체가 다 양육해야 될 말씀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양육하지요.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하려 하는 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또 다른 교훈을 하는 것 혹은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이 이어져 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조치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그러나 영어를 조쳐라. 자격증을 조치라. 좋은 대학을 조치라. 좋은 직장을 조치라. 재미난 것을 조치라. 여행을 조치라. 친구들과 만나고 노는 걸 조치라. 영화 보는 걸 조치라. 최신형 현대 코드에 맞춰서 최신형 유행하는 핸드폰을 사는 것을 줬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게 의류와 신발을 그렇게 하고 모자를 그렇게 쓰고 이런 것을 조치라. 그리고 방임하죠. 방임해요. 무엇을 좇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훈육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출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성경은 구원 영생에 대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가운데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영생을 얻었으면은 그러면 세상 논리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취하라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진리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또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또 취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들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시작도 구원에서 시작하고 끝도 구원에서 끝납니다. 처음도 영생에서 시작하고 끝도 영생에서 끝납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내가 한번 예수 영접해서 구원 받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단에 빠져도 천국에 가고 주님을 배신해도 천국에 가고 나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돼서 배교해도 천국에 가고 이 망상.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유지가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인 아들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너 영생을 얻어버렸어. 그것은 이미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접기도 한 번 했다. 나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 영적 자녀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쳐야 되죠. 영생을 취하라고 가르쳐야 되지요.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약간은 더 살펴보면 이 디모데 전서 3장에 가면 3장에 가면 교회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 이런 것이 3장 본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리고 3장 4절로 건너뛰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의 자격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3장 5절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감독이 되려면 성경은요.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누구가 사명자다. 그렇게 신약은 이야기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면 그들 가운데서 감독, 장로, 집사를 세우라 이 관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운명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아무개를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다 어쨌다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신약 성경으로 오고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로 오면 명백하게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감독, 장로, 집사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한국 교회의 어떤 양상에 따라 신학교만 나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양, 성경은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와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잘 다스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한 사람들, 그들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되려면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해야 된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당연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복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강압, 부모의 강제 속에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자녀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독의 이 자격 가운데서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사의 자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도 3장 12절로 가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집사들,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안수집사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자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11절로 가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서리집사 중심인데,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어떤 임시직인 서리집사가 아니라 안수집사 의 경우로서 여자 안수집사, 남자 안수집사를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한국교회하고 성경이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으로 3장 12절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여집사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거나 혹은 감독의 자격 가운데서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는 3장 2절이 꼭 결혼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했다 하면 일부 일처의 경우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첩도 많이 두고 이 아내도 2명, 3명 많이 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감독도 집사도 될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 결혼했다면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어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5장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누가요? 주의 종이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는데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면은 말을 들을까요? 말을 들을까요, 정말? 말을 좀 들으려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다 그러면은 어떤 뭐 과부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나 손자들까지도 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금 말이 통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디모데에게 무슨 권세가 있간데 어떤 과부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효를 행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최소한은 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로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자녀로 내가 듣고 살고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야, 자녀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해. 부모를 공경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양육해야 되죠. 20년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를 낳고 손자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부모를 효를 행하도록 양육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망각한 개와 돼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5장 4절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본을 디모데가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당신들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또한 효를 행하는 것을 당신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지 디모데가 나이든 부모의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손주들을 만나가지고 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그렇게 배우도록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누가 그것을 가정에서 성취해야 합니까? 부모가 혹은 자녀들 당사자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한국 교육은 대부분 망조가 들었습니다마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도 손주들에게 재롱잔치를 거꾸로 해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손주들, 손녀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손자, 손녀들이 효를 행할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자, 손녀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을 봅니다. 5장 8절로 가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녀들에게 효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녀들이 겉은 기독교인인데 누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가 돼요. 배교자죠.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데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겉은 기독교인이라요. 그런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첫째는 부모지요, 부모.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것을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서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혹은 목회하는 교회들이나 순회 설교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들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하여서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5장 10절로 가면 5장 9절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이 자녀를 양육해요. 어떠한 자녀로요?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요. 자식만 키우면 선한 행실이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전제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선한 행실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애만 낳고 키운다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때 주님 앞에서 그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부모들을 보시고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자들을 찾을 때 그런 자들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국교회는 또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품 안에서 30년 동안 품 안에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뱃속에 집어넣고 낳고 똥기저귀 치워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해주고 돌봐주고 말을 가리키고 숫자를 가리키고 그렇게 20년 30년을 자녀를 키웠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다면 그런 부모는, 그런 가정은, 그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로 20년 동안 세상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데도 방임하고 방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각 개인은, 가정은, 한국교회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이 부르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가장 먼저 된 부르심이 가정으로서의, 가족으로서의, 또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 부르심일진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20년간 30년간 돌보고 키워왔던 정말로 주님의 제자된 자녀를 내놓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양육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양육하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